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장면과 그들의 직무를 위한 거룩한 의복을 제정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옷들은 단순한 장식품이나 제복이 아니며 각 부분마다 깊은 신학적 의미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옷은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진리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직접 제사장으로 지명하십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이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가문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장차 모든 믿는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보편적 제사장 직분을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히 택함받은 소수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 옷의 목적은 첫째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인간 아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 직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세상과 구별된 직무를 수행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대제사장의 옷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임을 보여줍니다.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거룩한 옷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성막 건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재능을 넘어 성령의 영감과 지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듯 제사장 옷을 만드는 자들도 성령의 특별한 지혜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은 여러 종류의 정교한 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옷들은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격과 거룩함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다양한 옷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약의 제사장이 옷을 입고 거룩함을 갖추었듯이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죄를 벗고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5절.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제사장의 옷에 사용되는 재료는 매우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금실은 신성함과 영광을 불변하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색들의 의미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통적으로 청색은 하늘 하나님의 신성, 자색은 왕권, 홍색은 희생 보혈을, 가늘게 꼰 배실은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귀한 재료들이 정교하게 짜여 에봇을 이룬 것은 다양한 성품과 사역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옷으로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는 대제사장 직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줍니다. 에봇의 정교함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세밀하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정교한 에봇이 구약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을 상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임을 보여줍니다. 7절.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의 어깨바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이는 곳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을 몸에 고정시키는 띠는 정교하게 짜여진 옷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사역이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에봇띠가 제사장의 옷을 단단하게 고정하듯이 진리는 성도의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9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10절.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2개의 보석에 나뉘어 새겨집니다. 이는 모든 지파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념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민족은 동등한 은혜를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 민족,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도장에 새기듯이 이름을 새기는 것은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념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을 양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깨는 힘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책임과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신의 어깨에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십니다. 13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만든 태는 보석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으로 보석을 둘러쌌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세워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14절.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순금 사슬은 흉패를 에봇에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모든 제사장의 옷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순금 사슬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구속의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견고하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순금 사슬이 에봇과 흉패를 연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하는 중보자이심을 보여줍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 부르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흉패는 에봇과 동일한 재료와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고 죄와 사망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와 판결을 이루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판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판결 흉패가 대제사장의 판결 권한을 나타내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흉패의 크기는 한 뼘씩으로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이는 완전함과 공정함을 상징하며 두 겹으로 만들어져 우림과 둠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합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공정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흉패의 모양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듯이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네 줄로 배열됩니다. 보석들은 각 지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12보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각자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빛나며 한 몸을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흉패의 보석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표하듯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벽은 12보석으로 장식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18절.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두 번째 줄의 세 보석은 이스라엘의 세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보석들의 영롱한 빛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반영합니다. 이 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보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양한 보석들이 아름다운 흉패를 이루듯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으로 지어져 나아갑니다. 19절.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세 번째 줄의 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별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이 보석들은 모두 금태에 물려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각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들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 성도의 삶은 소중한 보석처럼 빛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각기 다른 보석들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루듯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네 번째 줄의 보석들은 12지파를 완성합니다. 모든 보석은 금태에 물려 통일성과 견고함을 갖습니다. 금태에 물린 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2지파가 하나의 흉패를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모아 한 무리로 만드십니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중보함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억하시며 중보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석에 깊이 새겨진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22절.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순금으로 만든 사슬은 흉패를 에봇에 견고하게 연결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완전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시키는 영원한 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흉패는 금고리와 청색끈으로 애복과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3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금고리는 흉패와 에봇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흉패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있도록 합니다. 금고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완벽하게 연결하심을 예표합니다. 그분의 중보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흉패의 고리가 흉패를 견고하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사역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24절.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개의 금 사슬이 흉패의 두 고리에 연결되어 흉패를 에봇에 견고하게 부착시킵니다. 이 연결은 대제사장의 사역의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사역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은 사슬이 흉패를 견고하게 붙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25절.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사슬의 양 끝은 흉패와 에봇의 어깨바지를 연결합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이름을 가슴과 어깨에 동시에 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짐을 지시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제사장이 백성의 짐을 어깨에 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26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흉패의 아래쪽에도 금고리가 있어 에봇과 연결됩니다. 이는 흉패가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위와 아래, 즉 모든 방향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흉패의 고리가 흉패를 견고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27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에봇에도 흉패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흉패와 에봇은 이 고리를 통해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이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28절.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청색끈은 흉패와 에봇을 단단하게 묶습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며 흉패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청색끈은 우리의 구원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과의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청색끈이 흉패를 에봇에 단단히 묶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중보하는 그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판결 흉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론이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십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제비 뽑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 또는 아니요 응답을 구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 추정됩니다. 우림은 빛들,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빛과 온전한 뜻을 구하는 도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와 빛을 상징하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드러내시는 참된 빛이며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전부 청색으로는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겉옷은 대제사장의 직무가 하늘에 속한 신적인 권위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청색 겉옷이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겉옷의 목 부분은 찢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과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희생은 단번에 완전한 것이며 그분의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찢어지지 않는 겉옷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석류와 금 방울이 번갈아 달려 있습니다. 석류와 금 방울은 겉옷 가장자리에는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는 석류와 소리를 내는 금 방울이 번갈아 달려 있었습니다. 금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있음을 밖에 있는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금방울의 소리가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성류와 금 방울이 질서 정연하게 번갈아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계획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질서 있게 우리에게 전해져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사장 옷에 질서 있는 배열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 방울 소리는 제사장이 살아있고 사역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었음을 의미하여 다른 사람이 들어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에 그분의 사역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금 방울 소리가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음에서 보호하는 생명의 소리가 됩니다.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대제사장의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순금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결의 선포는 대제사장 자신과 그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결을 예표하며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37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패는 관의 가장 앞쪽에 부착되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거룩함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항상 있었듯이 믿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놀랍게도 이 성결의 패는 백성이 드리는 성물에 있을지 모를 부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거룩함이 백성의 불완전함을 덮어 그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한 것입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합되게 하시는 대속의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대제사장이 이마의 패로 백성의 죄책을 담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39절. 너는 가는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 관, 띠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가는 배실은 순결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가는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과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위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별과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으신 것을 예표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으로 위임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특히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수치스러운 본질을 가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의복 규례는 제사장들이 죄를 지닌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직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을 때에만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죄 있는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옷 입을 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가릴 수 없어 부끄러움 속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나아갔던 아론처럼 주님께서는 저희 인생의 모든 짐과 책임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품었던 대제사장과 같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불완전함과 죄악을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그 거룩함으로 덮으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낡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이, 생각이, 그리고 모든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 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쑤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쑤 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